예전에 어르신 시대 때는 우리가 그 어르신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릿고개 시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대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먹을 기회가 있는 그런 먹을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톨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쌀을 먹기도 힘들었을 때였으니까 쌀을 먹으려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뭐 보리를 먹으면 뭐 보리를 먹으려고 노력했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 먹을 만한 게 있기만 하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한 톨이라도 더 먹어야지 이제 저녁 때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먹을 것에 목숨을 건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요즘에 우리도 그렇게 인사하지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도 하지만 별일 없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그 질문이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거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힘들고 먹을 것이 어렵고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잘 먹고 계시는지, 그래서 별일은 없으신지 물어보는 것이 인사의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 좀 어때요?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그런 보릿고개처럼 막 먹을 것이 있으면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막 하루에 한 번 먹기도 힘들고 막 그러신가요? 요즘엔 안 그렇지요.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먹으려면 이것저것 가리죠. 가장 내가 이번 한 끼 먹는 거 정말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한 거를 먹고 싶어 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먹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냥 먹을 때 그렇게 좀 가려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안 먹는 거를 또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먹어서 배부르는 캡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그 캡슐 하나 먹고 이제 배가 불러서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먹는 것을 요즘에는 귀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열심히 따라가지는 않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얘기를 또 하자면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 못 배운 것이 이제 한이 되었고 컴플렉스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많이 배우게 하고 또 좋은 대학교에 가고 또 좋은 대학원, 좋은 박사학위를 받으면 최고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뭐 좋은 대학교에 가면 마을에다가 이렇게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뭐 경축 뭐 누구 뭐 어느 대 입학 뭐 이런 그런 거 이제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우는 것이 최고의 시대였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우는 거 좋습니다.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해요. 잘 알고 또 지식을 많이 가지고 또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공헌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식을 채움에 있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수모한 잡다한 그런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질투하고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지식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더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식적으로는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대학교에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수학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지금 현 시대로 따지면 우리 동네 학교, 좋은 학교, 그런데 가장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직접 배운 그런 아주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지식으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어떠한 삶을 살았지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지혜로 가득 차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로마의 시민이고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던 그 사도 바울이 맞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한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서 나 좋은 인생이 아니오라, 지식과 지혜가 함께 있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냥 사랑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도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지혜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열성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함께 같이 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은 그런데 또 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그 로마 쪽, 그러니까 헤롯, 로마의 그 신하였던 헤롯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이 붙어 다니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 둘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 한국의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열심 당원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3.1운동, 우리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했을 때 민족주의자들은 독립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 그 로마의 친로마주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친일파의 사람들, 이제 일본 경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이 뭉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보겠다고
둘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17절 말씀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질문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민족주의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로마의 황제에게 이 예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따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친로마파였던 이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로마를 배신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냐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혜의 대답으로, 이 지혜의 말씀으로 대답하셔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 세상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치 이분법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제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가이사에게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일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도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세상과 교회의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분리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찾아오신 적이 있었대요. 한국에서 한참 이제 70년대, 80년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막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한국의 교회들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를 찾아가서 한국의 교회를 탐방해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한국 교회를 이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의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갔는데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이 기도가 엄청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하고 막 정말 건물이 떠나갈 것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와우 한국 최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 갔더니 다른 교회는 막 찬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막 뛰면서 막 정말 입신하고 막 그런 열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와, 너무 한국교회 최고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대요. 또 어떤 교회 갔더니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말씀할 때마다 성도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면서 와, 한국교회 역시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탐방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한국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이 되어서 이제 공항에 나아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옆에 그 목사님을 미국 목사님을 호스트했던 다른 목사님이 너무나도 한국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미국 목사님에게 한국 교회 어떠셨냐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더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떠셨냐고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뿌듯해요. 우리 한국 교회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한국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있지 세상의 길거리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성도들이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요,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또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간디 아시죠, 여러분? 인도의 영웅이었던 그 간디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그 지도 교수가 이제 대단한 크리스찬이셨다라고 합니다. 그 교수가 열심히 교회 행사 때마다 찾아가서 열심히 하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삶이 크리스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간디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수님의 삶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생활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디가 자기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경멸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존경할 수 있고 따르고 싶은 말씀이지만 교회의 사람들,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따르지 못할 만한 그러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자기는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학자들이요, 후대에 그 간디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 교수 한 명이 온전한 믿음의 크리스찬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질문에 나중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인도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학교가 변화되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여러분들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의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두 번째로는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와닿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y were amazed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여겨져서 떠나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왜 대단하게 대단하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논쟁 해보셨어요? 친구들하고 뭐 그런 논쟁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절대 금기시하는 논쟁이 바로 뭐냐면 신학 논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에 대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으로 논쟁을 하면 끝도 없고 영혼과 우리 육체가 피폐해질 뿐더러 결론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했거든요. 밤새도록 막 싸웠어요. 막 뭐 한 얘기하면 막 두 마디 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 말꼬리 잡고 막 하고 막 그 논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논쟁 끝내고 밤새도록 논쟁했는데도 결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고, 또 그 사람도 목젖을 또 완전히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했지만 저 또한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논쟁이야말로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논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논쟁이라는 것은 내 의견을 펼치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막 잡아들고 막 그 사람을 눌러놔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눌러놓으면 나는 조금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상처받고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논쟁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짓밟아 버리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당신 한마디만 해보세요. 내가 그냥 짓밟아 버리고 너를 감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너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빨리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당장 지금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의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놀랍게 여기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요, 평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평화로워서 좋아,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은 조용해서 좋아, 서로 싸우지 않아서 좋아 라고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것을 즐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게 여겨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화평케 만들어주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요 세상을 살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화평한 인생, 화평케 하는 인생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이제 유지하는 믿음 생활이 중요한데 그 밸런스가 뭐냐면 처음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적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영혼들이 나의 주변에 있지만 예수님의 지혜로운 그 지혜를 내게 주셔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구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지식적인 면은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많이 누리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도 우리가 무장하고 예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구하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은혜를 보겠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아니오라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며 바울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